10년은 젊어 보입니다. 하나씩은 결국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쳐질지라도 상황이 심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사실 설교를 1시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분 안에 설교를 마친다고 많은 해주시네요. 우리 설교한 목사님들이 앞서서 이미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에피스마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디아스포라 단회인들을 통해서 연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10여 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녔거든요. 근데 나갈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정말 우리나라 좋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러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마음대로 핸드폰을 뒤엎주무게 꽂고 다닐 수 있는 나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제가 지난 5월에 파리 가가지고요. 백팩을 잃어버렸어요. 식당에 들어가는데도 소매치기가 와서 가져가는 한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된 나라. 핸드폰 들고 다닌다고 누가 시간도 없어요. 모든 게 빨라요. 먹거리도 풍성하고 에어컨도 빡빡하게 나오고 파리에 갔더니 에어컨이 없어요. 한직막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갈 때마다 정말 바리바리 많은 것을 쌓이는 거야. 가방에 툭스도 그런데 올 때는 사가지고 올 게 없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가지고 올 게 없어가지고 가방 속에 가방을 넣어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포브스 뒤에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국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몇인지 아세요? 6위가 됐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말이죠. 6위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가 우리 밑에 있더라고요. 7위. 일본은요 8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렇게 고통과 시름을 안겨주었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K-방사, K-컬처, K-푸드.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게 되면 정말 한류 열풍이 장난이야. 멕시코에를 가봐도요. 우리 한국 식당에 저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어요. 들어가서 뭘 먹냐고 하더니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보게 되면 우리 BTS 그 친구들 공연을 했잖아요.
BTS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들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BTS라고 하면 보톡스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BTS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떼창을 했는데 어떤 떼창을 하는지 알아요?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 예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아리랑 다른 데는 안 되는데 떼창을 불러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서 축복을 회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저 북한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허락해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을 만큼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구국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삼각산 청계산에 가보게 되면 기도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밤낮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구국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과학이 남아있어요. 그 역사적 과학이 무엇이고 하면은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숨은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또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인솔자가 바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만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군론이 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해도 어려운데 군론이 분열됐어요. 어떻게 분열됐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냐? 짓지 말자는 거 아니야. 짓더라도 추후에 차차 짓자라고 말합니다. 군론이 분열되었어요. 세 번째는 유에스의 이름이 사마리아 주변 국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제거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왕이요. 저 유대인들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그곳에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닥사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로는 분열되어 있죠. 돈은 없죠. 외세의 영은 가동되고 있죠. 더군다나 아닥사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지 말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숨은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숨은 등대의 환상이 나옵니다. 숨은 등단된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감로선에서 7 큰 촛대를 보게 되는데 7 촛대는 7 교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재앙으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숨은 등단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는 금같이 귀하고 시간이 지나도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 귀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이 피를 갖추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이 시대의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를 갖추고 세우신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교회 문턱을 낮추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2 감람나무는 여러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고요. 여기 나오는 기름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순금 등단대와 등잔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순금 등대와 등잔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 있을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없으면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30년, 40년 전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실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펄쩍 뛰고 자빠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아 잘 들어라. 너희는 지금 돈도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성전을 짓더라도 나중에 짓자고 말하고 외세의 위협이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성전 재건 건축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힘, 군대의 힘, 재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원하는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했을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담임 목회를 하고 초기 은퇴를 했는데 35년의 목회를 마치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인생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언제나 성령 충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정말 빨리 하는 거 저는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바돈으로 수상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를 나눈 하나니아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에 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슬퍼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그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그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 아파하고 울는지 아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호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슬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